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고백함을 통해서 이미 죄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말씀에 순종해야, 즉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해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 가로되 주여 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여태껏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인정상 사람이라면 말려야 되잖아요.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죽는다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우리의 어떤 일도, 우리 사람의 일에 있어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적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 교단의 일을 우선시한다면 얼마든지 이 베드로처럼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천국 열쇠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가 엄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한 일에서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아멘.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우리가 좀 더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우쭐거릴 것도,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백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해지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에 이르는 천국과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고 진행행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 같은 목사의 말도 잘못된 교단의 교리도 어떤 학자의 말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이 같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 강의 또는 세미나를 한다는 이런 신문 광고를 보게 되는데,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책입니다. 만약에 고백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성경이 왜 필요하며 계시록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특히 계시록 2장 3장에는요 7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네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네가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한 것도 안다. 이 정도 되면 잘 믿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게 책망할 거 있다. 뭐냐?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네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흔히들 하는 말로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 1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해서 계시하셨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1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일곱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계시록의 99%를 중요도에 따지고 보면 계시록의 99%에 해당되는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바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계시록에 일어나는 막 이상한 형상 같은 거 이런 거 몰라도 2장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그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부터 22장은 어떤 의미에서 몰라도 상관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맨날 씨름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은 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했나 안 했나? 교회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알곡과 쭉정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이처럼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나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다시 말해 고백한 자 중에서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이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아멘. 예.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 목사해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았나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사람 말 믿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목사님 말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장 바닥에서, 오늘이 장날입니다만 시장 바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원산지가 어디냐 그렇게도 잘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듣고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 목사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정직하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 기준입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이것이 그러한가여 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그것이 진짜 성경에 있나 없나? 상고했다, 읽고 연구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교인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성경을 상고합니까? 한번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단들과 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한 천사들로 위장하거나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하고 있는데도 마치 하이 맞은 양심을 가졌느니 도대체 분별력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이 말씀이 예사롭게 농담처럼 들립니까? 문명의 발달로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한 또는 수많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 말입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온갖 시사 이야기에 코미디에 썩어질 양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과 이를 듣고 좋아하라고 은혜 받았노라고 윗선의 모습을 떨고 나와서는 정작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는 두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이제라도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악의 눈물 같은 그런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백한 자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며 왜 성경을 읽으라고 심지어 외우라고까지 왜 합니까? 성경은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언약책인데 하나님은 그 안 믿는 사람들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는 무관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잖아요. 이 약방약자가 아니고 약속약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플러스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합쳐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택한 자들과 반드시 언약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언약을 맺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네 백성하고 내하고 언약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신구약을 통틀어 조립해서 설명한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는 저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아멘. 그들이 전한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잖아요. 당신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저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그 제자들 또한 순교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또 70제자를 택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외에 70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70제자들이 각 동 각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이 70제자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어느 신학자 또는 교단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가를 통해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다.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낸 분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을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낸 사람이면 100% 안 들어도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지만 그가 아무리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단의 교리나 사람의 교훈을 선포한다면 그는 교단이나 사람이 보낸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께서 친히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주님의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죠. 14절로 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뭐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요한 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베고 들어 있을 정도로. 아멘. 그렇게 만진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만졌다. 손으로.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사상이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전하셨고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만 전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교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예, 요한복음 12장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받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 아버지의 말씀 갖고 심판한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심판의 잣대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 49절 50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은 잃지 않으시고 누구의 말씀만 하셨다?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명령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엇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하려면 계명 지켜야 된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성전 건축해라, 주의 종을 섬겨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11조 내라, 용서해라, 달란트를 남겨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지켜야 영생 얻는다는데 왜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영생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이로써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목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공연히 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글들을 보고 저 목사가 옳은 목사인가 틀린 목사인가를 분별합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저 목사님은 성경대로 전하네 아니 전하네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고 옳은 목사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전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환난과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자기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 깨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의심함으로 들어봐야 백날 천날 들어봐야 안 깨달아져.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철서가 성경을 30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왜? 안 깨달아져 그분한테는. 왜? 안 믿거든. 또 깨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다. 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속했나 스스로 분별해서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는 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할 줄 알아야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옳은 사람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사보다 교단보다 권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목사의 말이 교단의 교리가 틀렸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장로들의 유전에 벗어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을 어느 신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들과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를 신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단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는 오류나 편견이 전혀 없고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왜?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니까. 아멘. 이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교리나 주장에는 얼마든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됨을 진솔하게 알리고 고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임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끝내마면 돌이키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내가 들은 거하고 틀리는데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주는데도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하게 하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겠다. 왜? 그래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용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과 환경에서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는 이 구원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결단코 고백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고백한 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얻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단이나 훌륭한 목사님이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성경을 참고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참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짓이면 반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